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현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딴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누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세상이죠. 자, 2016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쓴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여기 보면 주인공 이 포르투갈 신부인 페레이라가 일본에 선교 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이 본국에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2명의 제자 신부들이 충격을 받죠. 우리 스승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스승 페레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스승 페레이라가 자신을 찾아온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그 농부들을 구워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당시에 일본 이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전도한 농민들을 코와 입의 괄고리를 꿰서 땅에 거꾸로 구덩이에 파 넣어 천천히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매달아 놓고 그 파도물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들이치게 해서 천천히 익사시켜 죽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들까지 배교를 해야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 스승 페레이라 신부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간 그 제자 신부들도
근데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소설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정말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땐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떠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시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시끄럽고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을 일삼는 정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까? 돈과 경제적인 논리로만 움직이는 이 시장 경제 속에서 권력과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전쟁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늘상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페레이라 신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럭저럭 작동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 밖을 떠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배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세상의 권력자, 왕이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왕이 반복돼요.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왕의 이름도 30번 가까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왕,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중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유일한 성경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이라는 왕은 여기저기에 눈에 띄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과 전쟁과 인간의 허용과 타락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를 대략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행동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발견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아시아 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가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자, 남유다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자연스럽게 귀속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사를 내려 이르되.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위에 새로운 페르시 왕국이 세워진 것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서절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왕이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70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많은 수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포로 귀환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중간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먼 이국 땅 페르시아의 왕궁 수산궁이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미 페르시아 왕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했는데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곳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는 그들의 고향이죠.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자라서 일을 하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가득합니다. 7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포로라는 이름으로 끌려왔지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개방적인 정책을 썼죠. 그래서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아주 큰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종이 아닙니다. 포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잡은 이곳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요?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뭐 하나님이 약속을 하던 말씀을 하셨던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던 내가 굳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도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차 귀환으로 먼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몇 년 동안 그 땅이 버려졌어요? 70년.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됐고 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될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가 잠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으로 뭘 섬겨요? 배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배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살지만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의 안정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에도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약속보다 여러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먼저 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쌓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뤄놓고 쌓아놓은 것들을 때로는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페르시아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페르시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를 이 땅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에스더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보이십니까? 그들이 왜 그 땅에 남기를 원했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룬 이 땅의 이 재산을 지키려고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당하는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머물렀던 사랑했던 페르시아 땅은 그들에게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페르시아 왕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왕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자이지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뿌리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힘써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자녀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진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젊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의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더에 보면 잔치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은 제3년에 그의 아름다운 수상국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펼쳐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청된 인원이 1만 5천 명이라고 해요. 페르시아 전역의 장수들, 군인들이겠죠. 지도자들, 관리들, 고위층들 다 모인 자리였어요.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왕의 최고의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들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왜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들여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벌였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인 왕의 그 마음에는 무서운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세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세계를 제파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그리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어식 이름의 표현은 크세르크스입니다. 크세르크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 보여주시죠. 영화 300에 나오죠. 이 친구가 크세르크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죠. 물론 정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미 벌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패하냐?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죠. 마라톤 전투 아마 들어보셨죠? 그리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 41.19m를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다리오 왕은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꿈은 뭐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리스, 점령하지 못한 그리스를 침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거 넘겨주세요. 2년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그 3년에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전쟁 물자와 병사와 또 여러 가지 돈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탈하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잔치가 즐거움을 주지만 이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이젠 자신의 재산을 전쟁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전쟁의 군사들로 보내야 됩니다. 그걸 모른 채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즐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페르시아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은금으로 치장된 이 아름다운 연회장에서
왕의 술과 아름다운 금잔과 술자리를 즐겁게 해주는 여종들이 우리의 쾌락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허영을 끊임없이 끌어올립니다. 이 땅의 왕의 영광과 권세를 보게 만들죠. 거기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그 술에 취해 왕의 명령에 굴복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잔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잔치가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이 세상의 왕이 여는 이 죽음의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고 거기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잔치에 참여했는지를 알려면 지금 왕이 베푼 잔치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베푼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자기 과시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왜 잔치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11절에도 나오죠. 왕은 자기 가시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왕후를 부르죠.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왜 왕후를 술자리에 부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잔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인 19세,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자의 80%가 사람들이 SNS를 주로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SNS에 올리는 사진, 글을 올리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복이어서 100%를 좀 넘는데 퍼센테이지가 1위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2위 인정받고 싶어서, 3위 남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걸 입고 다녀. 나 이런 데 여행하고 다녀. 온통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용도로 SNS를 사용하죠. 6절, 7절 아수르 왕의 잔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모양이 다르고 왕의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더라.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상상이 되지 못하지만 화려함을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데 왔어. 아수르 왕의 잔치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 왕에게. 내가 앉은 의자 보여? 내가 이 마시고 있는 금잔 보여? 최고의 권력자 왕이 너네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초대한 거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들은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금잔에 왕의 술을 마시며 온통 자기 과시와 자랑에 흠뻑 빠져 있었겠죠.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자기 자랑으로 꼽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어떤 자예요? 자랑하는 자라는 자랑하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하수에로 이 세상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특징은 자기 자랑, 세상 사랑이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당장 눈앞에 번쩍번쩍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누리는 일에 여러분은 시간과 마음을 반드시 거기에 바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죠. 나그네는 잠깐 캠핑 가기 위해서 그 캠핑 장비 수억 원 쓰지 않습니다. 내가 평상시 일생을 살 내 집에 돈을 투자하지, 캠핑장에다가 에어컨 설치하고 그 짓 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왕이 주는 다양한 금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소유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너무 비싼 명품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과 시간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잘 들으세요. 너무 여행 다니는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 번쩍이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과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잔치에 흠뻑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하수에로 왕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와 세상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을 섬기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고 있냐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하수의 잔치의 특징이 뭐냐? 착각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의 잔치는 힘과 권력의 부의 아주 최고치를 보여주죠.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을 따라 모든 사람이 지금 줄을 서서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왕의 잔치에 모든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든 왕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실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신이죠. 그들에게는 세상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하수에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술에 잔뜩 취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잔치의 절정에 이를 때 왕후를 부릅니다. 와스디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듯 하더라. 모든 사람이 왕이 부를 때 기뻐 달려왔어요. 왕의 초대는 그들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제국의 왕의 체면이 모든 사람 앞에 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수의 잔치의 한계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준비한 그리스 전쟁도 또 실패합니다. 왕만 착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뭘 착각했어요? 왕의 잔치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왕이 주는 호의와 술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토해낼 뿐더러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왕에게 뺏겨야 됩니다. 잔치는 절대로 그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왕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죠. 왕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왕이 나를 존중하나 보다. 왕이 나를 위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탐내했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금잔에 왕의 술을 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잔치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 잔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줄 서서 붙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권세가 계속 될 거라고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병품, 그 시계, 그 옷, 그 가방,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 이쁜 그릇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자랑과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여러분을 높여줍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또 이루려 합니다. 또 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잔치에 왕이 주는 술에 취해 진짜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금방 갑니다. 아하수르 잔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노라고 했죠. 분노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뜨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다 행복해요.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아요. 그 잔치가.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 잔치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잔치의 마지막은 진노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잔치의 마지막은 진노입니다. 자기 자랑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분노입니다. 분노. 갖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끊임없이 위축되고,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세상에게 분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세상 왕의 잔치에 참석한 인생의 모습인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위태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다는 것이 비참한 거죠. 무서운 거죠.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잔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땅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금으로 된 잔에 왕이 주는 어주를 마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줄을 서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잔치가 나에게 자랑이 되고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세상 잔치가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잠깐 권력을 가진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가 이제 곧 우리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세상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심판과 멸망의 조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조서를 받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고 나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겠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를 거부하고 아수에로 잔치에 참여하여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선포한 왕의 조서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조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잔치에 참여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다시 천국 잔치로 초정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조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과 함께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조서로 바꾸신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세상 잔치에 빠져 헤매일 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악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